전도서 4장 12절 구약 951쪽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막 인상이 찌푸려져 있다가도 성도들을 뵙고 인사 나눌 때 얼굴이 활짝 펴집니다. 오늘 찬양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 답답했던 마음들, 눌린 마음들이 찬양을 통해서 시원하게 또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아침 어떤 반찬, 어떤 메뉴를 먹었느냐고 질문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먹었던 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아침 거는 생각이 날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고 먹거나 또 그것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일기를 쓸 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의미 있었던 거, 때로는 좋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일기의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남겨두었는데 이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의 말이다. 전도서 1장 서두에 언급을 합니다. 1장 그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벨, 또 헤벨. 헤벨은 헛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 시작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뭔가 인생에 살아갈 만한 지침을 남겨줄 때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고 믿음이 막 용수숨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마디가 헤벨입니다. 헤벨.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난 뒤에 자신의 인생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바라보면서 깨닫고 난 뒤에 남긴 첫 마디가 헤벨입니다. 허무하다, 덧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해 아래 정말 가치를 두고 살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 만한 것,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가고 친구들 사귀고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고 집을 장만하고 시집 장가가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이러한 세상의 일들이 정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솔로몬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누릴 만큼 누려봤고 부자가 될 만큼 부자가 되었고, 심지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그가 하는 말이 헤벨, 헛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둘 만한 것이 해 아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새해가 되면 자주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해 위에는요. 해 아래는 이 땅에는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없지만 해 위에 저 하늘에는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그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남긴 말, 글이지요.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 글을 남겨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치 없는 이 땅의 삶이지만 정말 이 땅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살아갈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의지하는 것,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를 어떻게 쓰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쓰지요. 서로 의지하고 버텨줄 수 있는 사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본뜬 것이 사람 인자입니다. 서로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그 의미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돌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와는 딱딱한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보다 하와가 더 셉니다. 옆구리에 갈빗뼈로 만드셨다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겁니다. 지푸라기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여러 개를 꼬아서 만든 동아줄 튼튼합니다. 3주 전에 박하람 전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요. 그때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우리가 단단하고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려면 외적으로 이러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러한 관계들을 맺어가야 한다, 이렇게 방향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연합 중에서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힘써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성도 간의 마음의 연합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에게 와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이 잠시 떨어져 있을 때 하와를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던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왜곡시켰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틈을 탔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아담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제자의 무리를 떠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틈탔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하나 분리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흩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성도끼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다른 성도, 가까이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두 사람만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 분명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을 이뤄가는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그 속에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을 터놓고 더 나아가 생명까지도 서로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 이러한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사명을 알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그 과거, 그의 성품, 그의 모든 것을 듣고 알았던 그들이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붙들고 믿음의 형제들 속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만나 주셨고 함께 해주셨음을 증거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권위자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이토록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금요 저녁 기도에 힘쓰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기도에 힘쓰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 집사님, 권사님들처럼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위로받았다면 위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격려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힘을 냈다면 이제는 위로가 필요한 성도 찾아갑시다. 연약한 성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야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되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도 그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성 가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는 말씀과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삶이 되도록 연합하십시오. 사람의 위로, 목사님이 위로해 주는 그 말, 전화 한 통화, 이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위로하던 사람이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질책하면요 금세 마음이 무너집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위로받는 것,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위로까지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정말 곁에 있는 성도의 기도와 권면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우물가로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셨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깨닫습니다. 이분이 선지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내가
선지자를,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4장 42절에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가의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 나아갈 것은 내가 직접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가 되면, 힘든 일이 생기면 무엇을 찾습니까? 사람만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말씀 붙들고 서 있습니다. 이제는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말씀이 위로가 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마음으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올 한 해 수 없는 말씀, 적어도 52주 동안 설교를 들었지요. 마음에 기억나는 설교,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작년 말에 뽑았던 말씀 카드 기억나십니까? 교회 표 기억납니까? 큐티, 매일 큐티 하잖아요. 매일 말씀 읽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은 무엇이죠? 이렇게 물으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들이 들어있지요. 또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고 가장 힘들 때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 말씀이 뼛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죠. 제자. 말씀을 배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셋째는 성령과 연합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와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로 부릅니다. 어떤 때는 제자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지만 사도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사도가 된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찾아올 때에도 숨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담대해졌습니다. 숨었던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리로 나와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성령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죽을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자신이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임을 알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성령과 연합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그 길을,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힘쓰는 것, 제자가치. 그리고 성도 간에 연합하는 것, 가족가치. 그리고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도로 살아가는 것, 주신 사명으로 땅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사도가치. 그래서 앞 글자만 따면 뭐죠? 제자가치, 가정가치, 사도가치. 그래서 앞 글자만 따면 제가사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제가 사도입니다.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의미를 둘 만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외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내적으로 서로 마음이 연합되어지고 말씀과 연합되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에는 부러짐이 없습니다. 꺾임이 없습니다. 주께서 연합된 마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땅에 가치가 없지만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연합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